오늘은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 성령 받고 거듭난 확신을 체험했던 것을 기념하는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 중생의 체험, 이 회심의 기념을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인 변화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신앙이라고 다 같은 신앙이 아니다. 서양의 격언에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그런 격언이 있거든요. 신앙이라고 다 같은 신앙일 수가 없죠. 웨슬리 목사님이 전통적인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라났지만 성직자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그런 심정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지아 선교회에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피터 벨러라고 하는 이를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 복음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하게 돼요. 피터 벨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 이 구원론, 구원관, 구원신앙, 여러분들도 좀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확실하게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다고 자식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깨우쳐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거. 웨슬리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고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경건 훈련을 받았지만 구원받는 진리에 대해서 정작 몰랐어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사람이 만남이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웨슬리가 피터 벨러라고 하는 분을 만났더니 믿음의 교제 가운데에 구원받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 몇 날 며칠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저는 이 질문을, 제가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극동방송에서 사역하다가 우리 학교에 원목으로 오신 분이 저에게 어느 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 구원받았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정쩡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전모기 때부터 형님의 무등 태워가지고 저를 교회 데리고 다녀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오늘도 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고등학교 때에서 그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 그랬더니 어떻게 구원받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믿지요. 구원받은 줄 믿지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를 믿어요? 옛날에 부인을 핍박하는 어느 영감이 야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랬다고 그러는데 주먹 믿어서 구원받아요?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 믿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정작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아직도 신앙이 저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올더 스케이트에 있는 모라비안 경건주의자들이 모인 집회 자리에 갔다가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주석서를 쓴 부분을 읽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때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믿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믿으려고 해요? 믿어져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것이 아니구나. 신앙의 차원이 저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초보자의 단계에 교회 수십 년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초보자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신앙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거를 웨슬리 목사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만일 누군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이 여기에 있다면 오늘 해결받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여러 해 몇십 년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두 가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 예수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또 하나는 뭐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꼭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혹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생애에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진심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 그거를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윗지방을 다녀서 남쪽에 있는 에베소까지 왔다 이거예요. 에베소.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서부 지역에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넘어서 더 동쪽에 있는 아시아를 지배할 때 가장 중심 거점 지역이 에베소예요. 요즘에는 에페소스라고 해요. 지금도 2000년 전에 로마가 만들었던 아크로폴리스 도시가요 대단한 규모로 지금도 있습니다. 많이 무너지고 하긴 했지만
굉장한 유적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렸다고 예수님이 책망했던 그 교회. 예? 에베소 교회 가보니까 교인들이 있기는 있는데 뭔가 이상해. 여러분들 혹시 예수를 믿긴 믿는데 좀 이상한 사람들 안 만나보셨어요? 혹시 봐요, 옆에 그분인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에베소 가보니까 이상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참 희한한 교인도 있죠. 아니, 교인은 교인인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를 못했대. 그럼 뭘 믿은 거야? 이게 아직 초대교회 당시니까 신앙이 미숙한 거예요. 이게 아니, 성령을 안 받았다고? 성령에 대한 얘기도 못 들었다고? 그러니까 다시 더 초보적인 질문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요한의 세례. 그 사도행전 오늘 19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잘못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죄라고 하는 걸 알았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죄를 씻음 받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종교적인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와는 차원이 다른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혹시 세례 요한 세례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의 어느 종교나 사람의 몸을 정화한다든지 마음을 정화한다든지 장소를 정화한다든지 그런 종교의식은 다 있어요. 어느 종교나 있어요. 뭐 어떤 종교는 소금을 뿌린다대, 부정 탔다고. 그것도 정화의식이에요, 일종의. 어느 종교에서는 죄를 씻는다고 적선을 한다고 그래요. 적선이 뭐예요? 쌓을 적자, 착할 선자. 착한 일을 쌓는다 이거죠. 업적을 쌓아간다. 그래서 죄업을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씻어집니까? 어떤 종교에서는 죄를 씻는다고 굿을 굿을. 여기도 굿한 분이 있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굿을 했더니 죄가 씻어졌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것은 그들도 종교적인 수준에서 죄책감을 씻고 마음이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세례를 받은 차원은 다만 인간적인 수준에서 경건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얘기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사람의 죄를 인간의 행위에 의존해서
스스로 씻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사람들이 죄가 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죄 씻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아멘은 다음 주에 하시길라나. 아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자기 죄를 제 맘대로 씻었다고 하나님이 대체 오케이 해주냐 이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이 죄의 문제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종교적인 노력 가지고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불가능하다. 예.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우쳐야 됩니다. 물론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죄책감,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상대에 대한 죄를 넘어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이런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는 인간이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있는 죄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다.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백날 받아봐야 심리적이고 종교적인 자기 마음의 문제지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정결의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오직 그것만을 받아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 언약에 근거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거에 근거한 세례를 받을 때 효력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했다.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세례 요한을 믿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영생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셔야 받는 거지 자기가 받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게 뭐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은혜 중에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솔라 피데이,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 자기 신념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믿음을 믿으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야 하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은혜를 입고자 할 때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삶의 진정한 구주와 왕으로 영접했느냐 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구원을 받았느냐? 그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구원받아야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믿으나 마나지. 예.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뭐로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5월달 되니까 5월달에는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랬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저한테 선물 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 주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들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내가 동네 아저씨입니까? 동네 오빠입니까? 내가 여러분한테는 뭡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거일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뭘로 믿느냐? 주님이 궁금할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뭘로 믿느냐? 뭘로 믿을까요? 예? 자, 요한복음 1장의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뭐로 영접하고 믿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 한번 해보세요. 예수. 주 그리스도. 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면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거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를 알게 한 건 인문학자도 아니고 자연과학자도 아니야.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은 하늘의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셨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마는 뭐로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로 믿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고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는데 왜 이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라 그러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지난번에 어린이날이 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유 우리 손녀들을 선물을 줘야 되는데 예?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데 좀 괜찮은 거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때마침 내가 주머니가 비어가지고 내년에 내가 한번 근사하게 한번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을 보내셨는데 그게 독생자예요. 독생자를 왜 보내셨는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시시한 거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내게 복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길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쓴 책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왕의 복음. 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시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가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무슨 왕? 천국의 왕이라 이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죄패에 뭐가 붙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왕이에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이셔.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받아들이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랍비 수준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성현 군자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교 교주 수준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황제를 무릎 꿇린 왕이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주님으로 영접해서 믿느냐 하는 걸 봐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고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왕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복장도 몸가짐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헌금이 뭐냐? 이 헌금이라는 것도 왕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물. 정성껏 품격 있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전에 시골에서 속회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이제 속회 예배하니까 헌금 시간이 들어왔어. 주께 드리네 그랬더니 선풍기가 확 가지고 헌금을 다 날리는. 주께 드리네. 나머지 또 확 날리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왕 대신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렇게 선풍기로 헌금을 날리면 쓰겠냐 이거예요. 미리 봉투에 잘 담아서 정성껏 드리자 이렇게 했어요. 아멘.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사람은 꼭 5분 넣네. 왜 자꾸 넣는 거예요? 근데 왕을 뵈러 가는데 자꾸 늦으면 안 돼. 어쩌다 한번 넣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말이에요. 왕을 뵐 때는 미리 가서 준비해서 왕을 모셔야지. 아멘 좀 해봐요. 5분 늦은 분이 아멘 해야지. 그렇죠? 어떤 분은 또 10분 늦어. 어떤 이는 꼭 20분 늦더라고. 그 참 희한하지. 왕께 예배 잘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왕께 예배하는데 졸더라고. 누구한테 예배하기에 좋은 거예요? 눈 좀 뜨고 예배하시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주님은 모든 불의, 모든 죄악,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망 권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구원 받았느냐 할 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할렐루야.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피터 벨러가 물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이게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서 내 죄를 씻었으니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내 죄값을 담당하신 주님, 나의 구주와 왕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 받으니까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찰스에게 달려가가지고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믿는다 라고 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제는 내가 믿는다. 전에도 믿긴 믿었죠.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있냐, 믿어지는 역사가 있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복음 안에 있는 그 진리를 깨우쳐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금상첨화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 예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확실하게 진실하게 믿는 믿음 위에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을 제대로 믿고 그 위에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만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어디 가서도 죄를 물리치고 육신의 정욕도 이기고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이상한 사람들의 미혹도 이기게 되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셔도 기쁨 중에 주 앞에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전통적인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그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연료가 다 고갈되게 되면 자동차 구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유소에 가가지고 여러분 연료를 충전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가지고 다니는 분은 그 기름을 충전할 때마다 늘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시길 바래요. 자동차 기름만 넣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자. 아멘. 여러분, 육신도 배가 고프면 힘이 쪽 빠지잖아요. 그러면 밥을 배부르게 먹잖아요. 밥을 배부르게 먹을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밥 충만만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자. 그렇게 하실래요? 밥 충만만 하고 다니면 그게 밥통이지 그게 성도가 아니잖아요. 예? 자동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은 어떤 때는 경고등이 들어와 자동차 바람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타이어에 바람이 쭉 빠져버리고 나면 자동차가 재고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의 진리에 정통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어디 가서도, 불 가운데 가서도 금이고 물 가운데 가도 금이고 시궁창에 들어갔다 나와도 금인 것처럼 진짜 예수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곤해도 예수 믿는 거예요. 괴로워도 예수 믿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도망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성령 강림절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웨슬리 목사님이 286년 전에 회심했다고 하는 것을 왜 기억해야 되냐면 복음을 제대로 믿으라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냐. 요즘에는 성령은 들었는데 충만하려고 앉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당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세상 권세 마귀 권세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피터 벨러를 만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각성했던 것처럼 모라비안 성도들의 성령 받는 집회에 가서 성령 받고 거듭나고 피터 레인에 가서 성령에 불받아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복음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